그죠? 우리가 하늘 나라의 왕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오늘 뭐야? 그보다 더 높은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진짜 이걸 알고 믿는다면 세상에 도대체 부러울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생명으로 이 사망의 땅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진리로 이 거짓이 가득 찬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마귀. 이 마귀의 세상에. 그 말이 곧 뭐라고요? 그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신이다. 이러면 잘 안 와닿는데 안 보이니까. 마귀가 신이다. 마귀가 임금이다. 이 세상인데 그 마귀가 신이 되고 마귀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의 그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자신이 왕인 사람. 자가 왕인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왕이 된 세상은요, 각자가 다 왕이에요.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를 중심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기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지금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난 제주도 가고 싶어. 그럼 둘이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갈라지든지, 하나를 제압해서 하든지, 내가 좀 돌을 더 많이 낼 테니까 네가 좀 따라줘. 이렇게 해가지고 화합을 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고, 오직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예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감독을 다 시키니까 이 교회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끝없는 충돌, 끝없는 경쟁, 끝없는 왕위 다툼. 이게 이 세상의 마귀가 주인된 세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는 가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뭐로 산다고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라 그랬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예? 침례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아는 끊임없이 죽이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만, 해보니까 안 돼. 내 자아가 죽는 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 자아 죽이기 싫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게.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게 저주. 마귀는 그렇게 해서 절대 자아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 비밀을 아는 우리는 무조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진짜 좋아요. 누가 좋아요? 예, 내 영이 좋은데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도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 성령님도 좋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말씀도 좋고, 말씀도 주면은 자가 죽은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고 예수 보면서 예수 생애를 재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말씀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이 감동하면 그 인도함 따라서 또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조금만 하다가 포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것도 같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독자를 바쳐. 근데 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독자를 바쳐야지. 그러면서 애한테 뭐예요? 장작을 패가지고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가지고 가요. 가다가 자아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그때 밤 그 소리가 하나님 목소리였나? 내가 왜 내 독자를 죽이냐? 안 되지. 야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 난 지금 나이가 120 몇 살이 되는데 야 어떻게 내가 또 애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보이거리 되고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날까? 이래서 과세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그건요, 그냥 환상이었을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 아닐 거야. 그래, 불 집어 던지고, 칼 집어 던지고, 이삭, 사랑하는 내 아들아, 무거웠지? 벗어 던지고, 집에 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 모리아 산에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요, 바칠 때까지 그 생각만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머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야, 좀 쉬었다가 주막집에서 하룻밤 자고 좀 더 우리 아들과 좀 놀다 갈까?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할 텐데 그런 많은 유혹들이 올 때마다 뭐라고요? 난 죽었어. 그런 생각들을 다 치우고 지금 당장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한다고 했지만 바로 돌아서서 다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동안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내가 딱 죽으면 반드시 믿고 나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으면 누가 활동하기 시작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인 되어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죽지 않으면 절대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 성령의 믿음과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분별력과 말씀하심으로 살고 성령의 방언 기도와 통변으로 그리고 성령의 병고치는 은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아가 죽어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아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잠깐 기분적으로 좋은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완전히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 살고 희락합평으로 살고 오래 참음으로 살고 자비와 양성으로 살고 충성으로 살고 온유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절제하며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방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그 바뀐 게 그 사람의 그 제된 본성이 팍 바뀐 게 아니라 제된 본성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고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과 그 성품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정인 성령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지어나는 예수 정인으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그 전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렇게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다.
성령에 완전히 장악돼서 성령의 성품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럼 자기가 죽은 사람이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태그를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다 해요. 운전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하고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내릴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면 탁 내려요. 기사님 굉장히 좋아요. 반응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듣잖아. 나 지금 이 벨트를 차고 다닌다. 옛사랑의 교회 벨트를 차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자기를 죽은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누가 없어요. 비누가 지금 교회에 비누가 없어요. 빨래 돼야 되고 세면대가 없어요. 그래서 비누를 이제 사야 되는데 뭐 내가 사든지 사모가 사든지 사놔야 되는데 없는 데서 불평하지 않고 이제 산기도 가면서 뭐라고요? 차를 운전해 가요. 그래서 GS 마켓에 서는데 그 주장이 별로 없어요. 쓸 때가. 그 옛날 같았으면 그냥 딱 서가지고 뒤에서 빵빵 거리다 어떻든 빨리 가서 빨리 사온다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직진해가 딱 건너갔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우리 여기서 GS 마트 가가지고 이리 돌아가가지고 있으면 내가 계속 사먹은 이제 사러 가고 나는 계속 뒤를 보는 거야. 지금 차가 오나 안 오나. 그래가지고 싹 앞에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틀어가지고 다시 우회전해가지고 이리 쭉 가는 거예요. 버스는 앞에까지. 사실은 직진해야 되는데. 그래 다 가가지고 사모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그래 안 가가지고 여기 있다가 바로 직진해서 신호받고 갈 건데 뭐라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이 됐기 때문에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주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상대방 중심이 되고 곧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자기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자기가 죽었지만은 그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또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있습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을 뿐이지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많으면요. 나만 싹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도 아마 간증을 해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절에 스님처럼 연불 하고, 수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자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진짜 그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아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성령이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아가 죽고, 오직 성령으로 온전하게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신부는요, 신랑만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예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않게 하소서 노래 있잖아요.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다가 죽으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신부의 신부가 갖게 되는 마음가짐이고 실족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막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랑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신랑의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이죠. 그 일이 뭐예요? 신랑의 일이 뭐예요? 신랑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죠. 그 영혼 구령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영혼 구령한 거예요. 영이 죽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랑의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요, 영혼 구령하는 일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영혼 구령으로 맞추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영혼 구령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을 갖는 것도 영혼 구령을 거기서 잘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경영해도 영혼 구령을 잘하기 위해 식당을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이유도 뭐라고요? 살이 알맞게 빠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내 뭐 이렇게 외모가 멋있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령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치아도 이렇게 딱 임플란트 하고 이런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얼굴 잘생기게 하려고? 음식 맛있는 거 막 먹으려고 하려고? 아니요. 신랑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혼 구령에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대학도 뭐라고요? 지난주는 5명 와가지고 2명 들었는데, 이번 주는 3명 와가지고 3명 다 들었어요, 끝까지. 어쨌든 8명이 지금 2주 동안 접속이 되고, 오면은 한 30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 토요일 날에 또 하고자 하는 비전 스쿨도 뭐라고요? 중고등학생들 주로. 그들도 영혼 구령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뭐라고요? 영혼 구령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전부 다 영혼 구령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네, 그게 신랑,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신부예요. 신부는요, 신랑과 뜻이 똑같아요. 신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령의 일에 목숨 바치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인 사람, 완전히. 예수님은 누구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였어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다 했어요. 그 전생애가 성령이 시킨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함 따라서 자기의 어떤 자아의 그런 지정어, 인격의 그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가고 어디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성령께서 말해요. 네 가면은 너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전하는 일이죠. 그죠? 그 예수 전하는 일에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싹 다 바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뭐가 꿈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율법을 쫙 해가지고 최고의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목표였는데 예수 만나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성령이 이끌려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느냐? No.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은 다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존경하는 윤석재 목사님 가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 많이 했죠.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줄 몰라. 그분도 뭐라고? 그분이 무슨 삶이 위대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멋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피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 살겠다라고 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성령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데 가장 방해해야 되는 자아를 팍 죽이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딱 오면은 가는 거예요. 이번에 가나 가서 복음 전하면 그 몸이 80이 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갔다가 죽으면 순교지. 거기서 죽어도 순교고 순교가 얼마나 참 그 복된 죽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완전히 말씀화되어 있고 말씀에 사상화되어 있고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말해봐요.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안 되죠. 근데 그 사도 바울에 들어있는 성령님,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 그리고 윤석철 목사님에 들어있는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네, 자아예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요, 여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아가 중심되면 서로 싸운다 그랬죠. 내 자아를 앞세워야 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고 자기가 죽은 사람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성령이 왕인 사람은 생각이 똑같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를 리가 없죠. 성령이 똑같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똑같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명이 뭐라고? 영혼 구령의 사명이고 예수 증인되는 거. 그죠? 모든 일이 그게 다 초점 맞춤. 그런 식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 연합을 세우는 거. 이게 딱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냐면 자아가 완전히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목사님 보고 옛날에 전 지금 자아가 죽었다고 한 게 2주 전부터 했나요? 그죠? 그때부터 내가 죽었다. 그때 내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때 어렴풋이 알았고, 내가 잘 몰랐고, 그때는 완전히 죽고 내가 경험을 하고 왔어요. 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계속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 전에 내가 죽지 않아서 인간 조병래의 모습들을 봐서 여러분 많이 실망했잖아요. 그죠? 많이 실망했지만,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 딱 되는 거야. 단단히 결합되는 거야. 이건요, 가족적인 결합보다도 훨씬 단단한 결합, 영원한 결합이에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 이 말입니다. 오직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웃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이 바로 영혼 구령하는 일입니다. 신부이기에 신랑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이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부패하면서 떠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거기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11장 밑에 쭉 나오면서 거짓 교리를 조심해라. 거짓 복음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강명한 천사,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여기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들지 말. 나를 좀 알아주라는 거야. 나를. 내가 진짜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이 뭐라고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도 자기는 절대 그 삶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 믿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합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성령이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런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도 뭐라고요? 절대 원수가 지거나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우리 성도끼리 미워하면 내가 성도를 미워하면 난 끝이에요. 성도 어떻게 하든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막 기도해서 그걸 극복해야 될 사건이지. 만약에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 끝난 거야. 하나님 안 써요. 안 쓴다니까. 절대 안 쓴다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금매를 하든지 전부 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기 때문에 아직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아가 죽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그냥 그 말이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그 자아가 죽은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말을 간증들 많이 안 했지만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모인 교회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늘을 활짝 열고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다 줄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인 복들도 다 주겠죠. 우리 하나님 그런 거예요. 얘는 물질을 줘도 배반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퍼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 방침이라 그럴까? 저는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빛이 달라진 사람 많아요 지금. 빛이 달라진 얼굴에 빛이 자아가 죽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저도 제 얼굴 보면은 그 전에보다 훨씬 빛이 나요.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얼마나 죽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에 맞았다고요? 5번. 이거 뭐 때문에 맞았을까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맞은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40대 이상은 절대 때리지 마라. 그래서 항상 뭐라고 39대 혹시 실수를 잘해가지고 탕 때리는데 40 하나 이 때리면 40한테 딱 때리는 순간 뭐 했어요 지금?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신명기 25장 1절 3절에서 나오는데 그걸 40대까지만 맞을 수 있지 그 이상 때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유대인들은 몇 대만 딱 때렸다고? 39만 딱 끝쳤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런 매를 맞았는데 예수 때문에 맞았다는 거야. 그래도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서 포기 안 하는 거야. 누가 자기는 죽었고 뭐라고? 예수 중심, 성령 중심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이 루스드라에서 맞은 거 있죠? 돌 팍 던져가 맞아가지고 끄집어내고 했는데 다시 들털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다시 가보자. 그런 사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왕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 비추세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세요. 우리 각자가 그런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도 포기가 됐다 안 됐다? 왜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됐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성 이게 자꾸 강조하는데 성령은 이미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있어요. 있는데 왜 역사를 못하면 내 자아 때문에 역사 못하는 거야. 내가 자아가 살아가지고 역사를 못하는 거야. 죽으면 그다음부터 성령이 역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자아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께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한번 딱 들어오면 영원히 거하는데 이게 왜 역사 못하면 내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내 감정, 내 경험, 내 쓴뿌리 이런 것들이 꽉 쌓여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조금 바른 태도로 좀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딱 자세를 바로 갖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요. 그건 다 고쳐야 돼요. 이게 내가 봐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보다. 그러니까 태도를 딱 바르게 해서 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혀 뭐 밉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지금 이거 그렇죠. 좀 참으세요. 그래. 그래도 참고
예, 그렇죠. 이해하는데.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사도 바울은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써야 되네. 이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에요. 이 조직 안에 뭐가 있어요? 목사, 사모, 건사, 장로, 집사, 평신도, 청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구성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응? 특별히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우리 여기 이 모임에 잘 흡수되도록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의 그 성품들이 그대로 다 나타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만약에 말씀에 벗어나서 말을 하면은 그거 믿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믿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뭔가 부족해서 니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 나한테 따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세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는가. 애가 탄다는 거예요. 실족하. 여러분 약하고 실족하게 되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실족하는 게 뭐라고요? 자아를 죽이지 않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혼과 육이 죽지 않는 사람은요, 혼과 육에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역사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근본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율법의 판단자, 심판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 준행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절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것이 곧 뭐라고요? 사도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교회를 세웠다. 수많은 영혼을 구령했다. 이게 그의 권위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다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까지 믿었다. 이것이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렇게 하고 더 곤란을 당하고 그러면 그게 권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다 될 것이고 회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하는데 철저히 자기를 뭐라고요? 허비하면서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허비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들을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을 했지만은 그냥 자아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의 일에 애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 일에 여러분 애탑니까? 최근에 우리 히스비가 애타가지고 청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게 애타는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 올렸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계속 건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애가 탄다는 거야. 어? 내 셀. 우리 셀이 우리 옛사람 교회에 다 속속했는데 예수 사람 교회가 잘 되도록
애타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죽이느냐. 윌스비가 목이 아픈데 목사님이 너 찬양 다 해. 그러니까 목이 아파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애타하면서. 소연이가 손목도 아프고 막 그런데 피곤한데 몸살이 났는데 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와서 막 하는 이것이 끝까지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나 아프니까 안 할래요. 몸을 돌보 그렇지만 관계없이 계속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를 애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수 집사가 토요일 날 와서 돕고 오늘도 그 노인대학 가면은 와서 또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애타. 교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다 갖다 주고 이런 게 애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교회에 애타지 않으면 그 관심이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자신에 들어가요. 자기 중심이 들어가요. 그러면 마귀 밥대 바로.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새로운 영혼들을 정착시키기 애가 탑니까? 오면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합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영혼 구령의 사역은 목사와 사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는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산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될 것입니다. 신부의 삶이란 신랑 예수와 연합하는 가정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신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어때요? 스데반도 신랑의 일에 집중했어요. 7지사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7지사라면 그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남자만 8,000명이면 3만 2천 명이 됐어요. 근데 그 7지사가 다 했어요. 일을 다 했어요. 뭐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나눠주는 일도 했을 것이고 정리전도하는 일도 했을 것이고 강구하는 일도 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일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을 다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뭐라고요?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당당하게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의 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가 중심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중심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치면서 어찌할까 그러면서 드러냈는데 스데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면서 짱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찌할까 가슴 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저 새끼 니나 잘해 그러면서 돌 던집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어떤 사람이었든. 저는요 가면은 저는 유술준 목사님이 나의 그 담임 목사죠. 가면은 다 받아쳐요. 받아 다 적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다 은혜 받고 좋아하고 그 말씀 들어가지고 나 또 회개하면서 변화시키고 그건 나 얼마나 유익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교회를 사랑합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철저히 회개합니까? 여러분 왜 그게 안 됐느냐? 자아가 살아서 안 되는 거야. 자아가 죽은 사람은 성령 반드시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는 게 자아 죽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요. 여러분 그 유익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 경험하게 되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5절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아가 죽어서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시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그 사람에게 다 보여져요. 영안을 열어줘요. 저요 십자바에 가서 이틀 전에 안경 잃어버렸어요. 안경 잃어가지고 다른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오늘 새벽에 어제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피곤해 못 올라가겠더라고. 잠깐 누웠다가 내가 1시 10분에 일어났나? 그때 일어나가지고 가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2시쯤 도착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내가 찾고 헤맸는데 안경이 안 보이더만은 딱 가는데 그 밑에 불빛이 딱 들어가면서 딱 안경이 있는 거예요. 넓은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다초점인데. 그냥 안경 다초점이 아니라서 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고 막 이랬는데, 야, 이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서는 얼마나 귀한 안경인가 알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 삶, 성령 인도하심 가는 삶에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안경 읽었을 때 내 영안, 내 시야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뭘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안경을 더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자기를 깨트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달자 그 사람을 공격하고 스피커를 공격하고 그죠? 그 내용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정치 싸움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그 말이 맞으면 그 사람 그 말을 공격 못하고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한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세금 떼먹었고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손해예요 자기가. 그런데 오히려 공격받은 사람이 이익이에요. 왜요? 해결거리를 찾았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그랬구나. 회개하고 그 점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는요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변하는 사람이 제일 큰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셀리가 되는데 밑에 멤버들이 뭐라고요? 그 리더를 공격해요. 그러면 그 셀이 되겠어요?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탁 따라주고 우리 성경 올립시다. 그러면 다 올려야 되는데 지는 안 하면서 늦게 내면서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정 몰라. 얼마나 힘든데 성경이나 읽고 이렇게 하면은 그 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태도는 우리가 다 고쳐야 돼요. 그런데 태도 고치는 게 뭐냐? 자기 성령께서 알아서 다 고쳐줍니다. 알아서. 자 그리고 뭐라고요?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시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어떻게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내가 말하자면 지금 그렇죠. 자기가 죽은 사람이 이런 말. 왜? 자기가 죽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네?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말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기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런 상황이 뻗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수 절대 안 갚습니다. 용서하지 전부 다. 그게 축복인 거 알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신랑 예수의 곁으로 갔습니다. 영원한 천국 신랑 집에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스데반처럼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요. 목사님 부담스러운데 아니요. 자기만 죽으면 된다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고난, 환난, 무시, 배고픔, 핍박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갑시다. 내 영혼을 위해 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을 만나러 갑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게 주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수하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 비판과 증오로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게 주님 알고 나를 가시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정도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기만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또 없이 또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게 넓히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은 생명의 길이라고 이없이 또 없이 또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이 곡을 눈물 흘리면서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고, 아니야,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 자아가 안 죽을 수도 있어.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슨 말이야?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 자아를 힘들게 할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닙니다. 뭘 했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셨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을, 이제, 보세요. 저기, 도천교회 사모님이 일찍 실목에 가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는 버스 타지 말고 우리 차로 가자. 에? 그렇게 하면서 늘 태워다 하시는 그 나이 한 80 넘으신 그 목사님 있는데 그분하고 그리고 우리 사모에게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사모도 전에 한번 앞에 앉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싫어요. 나는 편하게 버스 타면서 좀 쉬면서 가고 싶어요. 그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저쪽이 다행히 버스가 숫자가 넘으면 되는데 45명이 안 찼어요. 뭐 식사 몇 명
38명인가 39명인가 막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버스 타야 돼요. 제가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도청교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서울에 이렇게 맞추고 나면 볼 일이 있어서 자기 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말했고, 저는 총무한테 말했어요. 총무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찍 가서 기도 좀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싶어서 제가 박상권 목사님 부차로 갑니다. 45명 다 안 찼죠. 안 찼다. 그럼요, 차비는 내겠습니다. 차비를 버스에 내고 버스는 안 타지만 가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총무 입장에서는 차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사면 그거 해결됐잖아요. 해결되고 또 쪽에 박상권 목사님은 괜히 우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굉장히 고심했는데 어떻게 말할지 고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박상권 너무 지혜롭게 말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사모님도 너무 다행이다. 자기 사실 그렇게 하면 공동체에 좀 그러잖아요. 그걸 사모한테 이야기를 다 해요. 사모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당신 참 잘했다. 이렇게.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나는 죽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깨워주는 생각이고 지혜예요. 그게 전부 다. 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사람들 중심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이런 한 일을 기도하면서 다 했을 때 하는 그런 감동, 성령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줘서 차비는 낸다는 거야. 안 가도 손해보지 않도록. 사모도 필요를 채우게 되고, 박상 목사님과 그리고 강승혜 사모님도 필요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버스도 뭐라고요? 버스 총무님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차비가 들어오니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버스 타고 편하게 가고 싶다. 그 차가 덜컹덜컹거리고 별로 싫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그냥 쉽게 나오는 거냐. 그게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사모 나보고 칭찬한다. 당신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그러지 마.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길이 주면 자기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자기한테 영광 안 돌려요. 내가 했다. 그런 말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요. 자기가 살아있는 그 사람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못 이겨요, 진짜로. 자기가 죽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모든 게 성령님 인도야. 사실이니까. 성령이 주신 지혜야. 능력이야.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였어.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살아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까지 주시어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으로 신부단장합시다. 정결하게 신부단장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내 모든 자아를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옛생애를 지어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신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